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저희가 지난주에 5장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부한자에게 주는 경고, 우리가 부요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성도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그 말씀의 연장선상 가운데 인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대는 속도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도가 돈이다 뭐 이런 말들도 있을 정도로 빠름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더욱이 더 빨리라고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데, 무엇이든지 빠른 결과를 얻고 싶어 하다 보니 그 사람들에게 결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내심입니다. 참는 걸 잘 못해요. 잠시도 참지 못합니다. 분노를 폭발해내고. 근데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내하는 것, 오래 참음과 가장 관련이 깊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사람일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기다리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 기다림의 연속. 그래서 우리가 결국 미래에 대한 소망을 실제 바라보고 오늘의 현실의 삶 속에 참고 견디고 버티는 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소망이 흔들리는 경우가 무엇이냐면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의 확신이 없을 때,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마음속에 가질 때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버리죠. 그러면 소망에 대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구약, 이거 다 약속이지 않습니까? 구약은 뭐에 대한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으로부터 약속하신 바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주님을 날마다 기다리며 살아가요. 1세기에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주님 오실 것을 날마다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한 2000년 정도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것인가? 당장 내일 올 수도 있고 당장 오늘 올 수도 있고 그것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기다리는 신앙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인내,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요, 하나는 역사에 관한 증언이고 하나는 그 역사 속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사복음서 말씀이에요. 그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웠고 그 12제자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임하심 가운데 펼쳐가는 교회의 역사가 사도행전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 사이마다 하나님의 사도들이 편지를 보낸 것들이 서신서예요. 교회와 사회 문제 가운데 또는 목회자와 성도의 문제 가운데 또는 교회와 성도의 문제 가운데 펼쳐지는 그 이야기를 써 내려간 것이 서신서의 말씀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모든 신약의 성경의 말씀 속에서도 끊임없이 요한계시록까지 뭐를 계속 요구하고 있느냐? 인내에 대한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집약된 주제입니다.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망의 시간, 그 주님의 재림하는 시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어쩌면 우리가 느껴지기에 너무 길고 너무 멀게만 느껴진단 말이에요. 때로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 건조하고 메말라요. 신앙의 어떤 삶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과 그런 어떤 그 의미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는데 잊어버릴 정도로 우리의 어떤 삶과 거리가 먼 그런 신앙의 삶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인내만 요구되어지는 삶이어야 하는가? 우린 맨날 참고 기다려야만 하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성도의 삶의 최고의 패턴일 수 있는 것인가? 근데 여기에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이 분명히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 가운데 어둠 가운데 이렇게 구원해 내실 때 그때 그 모습으로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야고보서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온전함, 성숙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표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온전함에 이르고 그 완전함에 이르는 성숙함에 이르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는 것,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을 야고보서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길고 멀지만 좀 험하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이 인내와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어제와 다른 오늘의 삶의 모습으로 달라진 모습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근데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저절로 그냥 요지부동하고 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그냥 내가 그냥 살아간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 성품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를 지불하는 과정이 인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품이 다듬어지는 과정을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들어서 참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회가 참 삭막하다, 무섭다, 뭐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제가 엊그저께 교회 주차장에서 차를 이제 이렇게 빼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주차장 입구의 길을 한 3분의 1 정도가 차가 막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심히 이렇게 차 윈도우를 열고 차 공간이 많으니까 주차를 위에다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말 안 했습니다. 정확하게 웃으면서. 그랬더니 그분이 화를 내시면서 왜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어쩌라고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이렇게 갔거든요.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일을 겪고 나서 이게 함부로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는 세상이 됐구나 이제. 뉴스에서 주차 문제 차 빼달라고 해서 막
폭력을 행사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제가 한번 맞을 뻔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거든요. 저는 이 말을 믿어요. 성품과 인격은 지능이다라고 하는 말을 믿어요. 이 생각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남들한테 피해를 준다라는 생각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잠시 이쪽에다가 주차 잘 해놓고 올라갔다 와도 큰 문제 되지 않잖아요. 근데 금방 뺄 거예요. 막 화를 그냥 이렇게 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참 사람들이 못 참는구나. 인내하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아직 우리가 품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할 많은 사람, 그 복음의 충만한 나라, 그게 이르기까지 계속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그 사역과 미션을 누구에게 준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다가 주셨어요. 그걸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내,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목표된 성숙함과 온전함에 이르기 위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고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목표를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뭐 어려운 일을 줘가지고 힘든 일을 줘가지고 그 고통을 그냥 겪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품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지는 인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은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꼭 먼저 해야 될 것도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되기 위한 조건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공부도 해야 될 것이고. 공부를 왜 하냐? 공부가 좋아서 하냐? 아니요. 대통령이 돼야 되니까 난 공부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성품도 갖춰야 되고, 관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인격도 갖춰야 되고, 여러 가지 상식과 지식, 모든 것을 다 갖추는 거예요. 뭐가 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근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는 것을 먼저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른 일들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중요하고 그가 아니라 순서에 대한 문제예요. 뭘 먼저 해야 되는가? 이건 순서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이 목적인데, 그게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기 위해서 인내의 과정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어지길 원하셔요. 그리고 그 변화된 모습으로 뭐 하길 원해요? 내일 하라는 거예요. 내일.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변화된 성품을 가지고,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김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여기 되게 독특한 단어 하나가 등장하는데, 헬라어로 마크로디메오라고 하는 단어, 이게 길이 참다라고 하는 말인데, 인내하다, 기다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의미적으로 의역을 하면 마음의 평안함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 조바심 가운데 그렇게 참는 게 아니고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인내하는 건데,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짜릿한 인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흥분하는 인내. 왜 흥분을 하느냐? 이 기다리면 이것을 이 농부가 씨를 뿌리고 심고 물을 주고 뭐 이러면서 기다리면 확실하게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에 대한 기다림이 있는 건데, 그 기다림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보다 보니 흥분이 되는 거예요. 마치 그 광석에 돌을 캐면 금이 나올 거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해서 요만큼 깨면 금이 나올 거야. 그래서 막 거기에 대한 막 기대와 막 흥분과 짜릿함의 그 느낌 가운데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시리니. 주님의 재림하심을 그 짜릿한 인내함으로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짜릿한 인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다림이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는요, 너무 멀게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녹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진다면 오늘을 그렇게 안일한 삶을 살아갈 수 없잖아요. 내일 당장 죽는데, 내일 모레 당장 죽는데 내가 오늘을 그렇게 쉽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도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진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짜릿한 인내심, 그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그 흥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전제가 하나가 있죠. 그게 뭡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전제예요. 팔레스타인에서 그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내려지는 비고요. 그 늦은 비는 4월에서 5월 사이에 내려지는 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는 파종 후에 그 씨를 심고 그리고 그 비가 내려졌을 때 그 줄기와 잎사귀가 잘 열릴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는 것이고, 늦은 비는 4월, 5월에서 추수하기 바로 직전, 열매를 거두기 직전에 내리는 비를 얘기합니다. 그 이른 비와 늦은 비 어느 것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는 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조정할 수 없어요. 비가 오는 것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그 딸기밭 하시던 장로님께서 말씀하실 때 딸기 열매가 열려지는 건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딸기 그 하우스에다가 매번 그 벌통 한 통을 갖다 놓은대요. 그럼 벌이 얘가 이 수정을 하지 않으면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햇볕과 공기와 습도가 맞지 않으면 열매가 맺어질 수 없대요. 그걸 자기가 조정할 수 없대요. 전적인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셔야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만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적절하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에게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내가 심은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라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심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 대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심겨진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입니까? 죽은 말씀입니까? 죽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심겨졌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 그럼 우리에게 반드시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농부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내는 분명히 소망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 소망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의 인내는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자는 뭐라 그래요? 낙심하지 않는다, 실망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8절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씀하는데 이것도 헬라어로 스테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말이 확실하다, 확고히 하다, 뭐 이런 의미가 더 굳건하게 하다보다는 그렇게 번역하는 게 더 옳다고 되어지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 강림의 날이 가까워 왔는데 그 소망을 계속 기다리고 붙들고 그분에게 내 고백이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래? 아니면 계속해서 사라지고 없어지고 깨지고 무너질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목숨 걸고 살아갈래? 거기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라는 거예요. 확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입술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배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그 사도들이 고백한 그 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신앙 고백은 나의 신앙 고백으로, 나의 고백으로 매 순간마다 매일같이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으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고, 그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의 현실의 삶 속에서 그런 고백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확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굳건하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언제 이런 원망이 터져 나옵니까? 소망이 흔들릴 때. 그래서 우리의 언어로 죄를 고백하게 되죠. 어려운 순간을 맞으면 환경이나 사람을 쉽게 탓하잖아요. 내 남편을 탓하고, 내 아내를 탓하고, 내 부모님을 탓하고, 내 자녀를 탓하고, 내 친구를 탓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내 어떤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누구 탓을 이렇게 돌리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죠. 더군다나 누구를 탓합니까? 창세기에서 그 인간 타락장에 이렇게 보면,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누구를 탓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야고보는 뭐라 그래요? 아무리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악에 대해서 직접 저항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혀를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말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 그 원망과 불평을 말로 죄를 짓는 것인데, 그러면서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자, 문 밖에 서 계시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제 다 왔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래요. 조금만. 그 산 이렇게 오르다 보면, 아이고 이제 얼마나 남았을까. 그래서 내려오시는, 하행하시는 분한테 정상까지 얼마나 남았어요? 그러면 다 왔어요.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10분이 남아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30분이 남아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1시간이 남아도 그렇게 얘기하셔요. 다 똑같이. 어떻게 그렇게 대답이 똑같을지 몰라요. 조금만 올라가시면 돼요. 힘내세요. 조금만 올라가시면 돼요.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올라가면 1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2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래도 조금만 더 올라가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말씀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거의 다 왔대요, 주님의 재림이. 근데 우리에게는 너무 멀게 느껴져요. 조금만 더 가, 조금만 더 기다려.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근데 야고보는 그 샘플의 인물을 지금 한 명을 이렇게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의 인내를 얘기해요. 욥은 실제로 인내의 아이콘으로 불려지잖아요. 고난 속에 인내하면서 마침내 승리한 인물. 그런데 성경을, 그 욥기서를 잘 읽어보면 욥이 인내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제 모든 사람들의 인내의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인가? 그 결론적인 어떤 말씀을 뺀 욥의 그 고통당하는 어떤 모습을 보면 사실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곳곳마다 불평과 원망을 터뜨렸고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투덜댔는지 몰라요. 그 성경 말씀을 좀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욥기서 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아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욥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이걸 좀 잊으려고 잠을 청하는데, 그 잠자는 가운데 꿈으로 환상으로 나에게 나타나서 나를 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욥의 이야기, 아주 구체적으로 변명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또 15절 21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에서 21절입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간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들은 이 정도 불평은 안 하지 않을까요? 욥의 불평 정도까지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던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어요. 거의 욥기의 많은 부분이요, 하나님을 향한 항변이고 투덜거림이고 자기 자조적인 그 고백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관가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의 말씀이 있는데 그 뒷부분이에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이요, 하나님 앞에서 순간순간 대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를 놓아달라, 나를 죽여달라 뭐 이렇게 했을지라도 이 욥의 복된 결말을 누가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만들어 가신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욥의 인내는 사실상 누구의 인내였습니까? 하나님의 인내였어요. 주님의 인내였어요. 욥의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징징대고 투덜거리는 욥을 참고 인내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내가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이게 어디까지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어디까지 참을 수 있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유한합니다. 근데 우리의 인내 가운데 포기할 순간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인내로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내마저도 누구에게 맡겨드려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주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이 잘하는 거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욥이 뭘 그렇게 잘했느냐면, 욥이 왜 욥의 인내를 들어서 보고 막 이러냐면, 욥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툴툴거리고 징징대고 그걸 어디서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막 투덜대고 원망하고 탓하고 뭐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 씨름을 한 거예요, 욥은. 신음하고 고통하고 넘어지고 고꾸라져도 그걸 십자가 앞에서 고꾸라지고 넘어지고 거기서 불평하고 거기서 신음한 겁니다. 격렬하게 하나님 앞에 싸워요. 우리에게도 지금 야고보서의 말씀은 그거 우리 하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너 욥의 인내를 보고 인내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씨름했던, 하나님이 인내로 욥을 바라보았던, 이끄셨던 그 인내하심, 그것을 우리도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비명 지를 수 있지 않습니까? 통증 느끼고 고통을 느끼잖아요. 저 여러분이 그 숱한 삶의 여정 속에서 아프고 슬프고 우울함을 느끼고 고통을 당하지 않는 순간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행복을 느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우리는 아프잖아요. 그럼 비명 소리를 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원망을 할 수도 있고 불평을 할 수도 있고. 비명을 지른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포기하지 않고 끈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마저도 하나님은 뭐로 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이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랍습니까? 그럼 우리의 징징거림과 우리의 투덜거림과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불평도 하나님은 뭘로 보신다고요? 믿음으로 보신대요. 믿음으로 간주하신대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신대요. 자비를 베푸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인내함으로 이끌어 가신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의사 출신이면서 유대인이었던 그 빅터 플랭클린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뭐 베스트셀러였고 많이들 읽어보셨을 텐데, 그 책에 보면 독일 군인이 그 감방 안에 있는 그 갇혀 있는 그 유대인들을 아침마다 이렇게 착출해서 데리고 나가거든요. 근데 어떤 이 착출해서 데리고 나가는 사람은 가스실로 가고 실험실로 가서 죽음의 대상이 돼요. 그 사람은 죽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을 그렇게 착출해서 데려갔느냐? 딱 보고 눈이 이렇게 풀린 사람. 이 죽음의 이 삶의 끈을 놓고 비실비실 그냥 막 웃음이 튀어나오고 침 흘리고 눈동자가 휘끄적 뒤집힌 그런 사람들을 착출해서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모습을 빅터 플랭클린이 보고 강제 그 노동을 했던 그 운동장에서 매일같이 뭘 찾았냐면 유리병 조각을 찾아가지고 그걸 주워다가 그걸 갈아서 매일 아침마다 수염을 그걸로 깎았대요. 나는 살고 싶어. 난 죽고 싶지 않아. 이것을 의지적으로 계속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눈을 부리부리 뜨고 잠도 못 잔 그런 상황 속에서 눈을 부리부리 뜨고 나는 살고 싶어라고 하는 의지를 계속해서 그 독일 군들한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아직 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건너갔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데려갔다라고 그렇게 그 책에서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가 나치가 완전히 패망할 때까지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살아남아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나올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소지품 하나는 유리병 조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늦는 법이 없다.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늦는 법이 없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참음은 하나님의 인내 때문에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잘한 게 그거예요. 그냥 버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게 되고 계획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알았어요. 장차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욥이 고백하잖아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그 영광을 보게 되면 인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요번만 참자. 요번만 참자. 저는 그 예전 어머님들의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저희 어머님도 그러셨거든요. 남편에게 막 불평하고 그냥 막 쏟아붓고 싶은 마음이 왜 없으셨겠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항상 우리 가정의 새 자녀를 바라보면서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늘 마음속에 참고 인내하시고
그 평생의 마음속에 한을 품으시고 여기에 응어리 그지셔서 병이 걸리시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욥의 인내라고 해요. 여러분, 누가 인내할 수 있는 겁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계속 그걸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다, 임박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요처럼 뭐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는데, 싸움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계속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인내로 견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영성은요, 버텨냄의 영성이에요. 버티십시오. 견디십시오. 산에 올라갈 때 그래도 저는 그 말이 참 소망이더라고요. 조금만 가면 됩니다. 나중에는 속는 것 같은데 내가 속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저에게 한 2시간은 가야 될걸요, 아직도 길이 험하고 험난하고 정말 여기 갈 곳이 안 됩니다라고 했으면 저는 거기서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전혀 저를 만나본 적도 없는 그 사람이 저에게 조금만 가면 돼요, 조금만 올라가면 돼요 라고 얘기한 게 저에게는 큰 소망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2시간이 되는지 10분이 되는지 30분이 되는지 모르고 그냥 올라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는데 성경은 조금만 기다리면 된대요.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붙들고 계셔요. 참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기력한 자들의 수동적인 삶으로 보여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적극적 행위가 참는 것이고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의 증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참 힘들고 어렵다,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증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또 가지고 사는 것도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부르시고 친히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우리의 삶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려 그 고난을 통해, 그 인내를 통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날마다 적절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봅니다. 믿음의 확신 가운데 날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고백하게 하시고,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삶의 고통과 신음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결말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인내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